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은 제가 혼자 봉독하고 28절에서 32절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행동,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분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바울은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17절 안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이제 로마서 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이제 어떠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구절인 1장 18절을 보면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다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야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장 17절의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 하나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유예시켜 놓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빛이 반드시 비추어져야 하는 인간의 곤경에 대해서 그는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황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것은 스스로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이제 아주 격한 감정을 일컫는 말인데요. 물론 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보통 우리에게 분노라는 것은 이제 의로운 것과는 좀 관계가 멀죠.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적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혐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과 선함에서 비롯된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적의, 그래서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로운 심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의 두 가지 양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아라고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불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두 단어가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 이 단어들을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짓는 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악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요?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않은 그 행동이 결국 무엇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불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살인, 사기, 부정, 부패, 다툼, 분열, 미움, 증오, 비방, 혐오, 교만, 탐욕,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인간성의 퇴락. 그 모든 것들이 작금의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고 훨씬 심각한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1세기 중엽 AD 50년대 초반에 쓰여졌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찰스 하츠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설이 참 재미있어요. 비록 여기에 묘사된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그러나 그것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헬라의 저술가들이 자신들의 시대, 자신들의 동포에 대해 묘사한 것만큼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있었으며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서로에 대한 얼마나 큰 적의와 비방과 멸시와 다툼이 있었으며 시기, 탐욕, 부정, 부패, 무정함, 무자비함, 교만함, 악을 도모함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악들이 그 사회를 마치 해일처럼 덮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와 세계 속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 규모와 양상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본질은 같은 것이죠. 심지어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1장 2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그러한 불의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것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인간의 모든 불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둘 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나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연결이 되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불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인간의 경건치 않음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이 불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악,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less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godlessness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godless에 ness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는 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없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 곧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전에도 여러분과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구원 내러티브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좀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가를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죄의 굴레로 빠져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과일이 선악과였는데 그걸 이제 허락 없이 따먹어서 하나님 진노하신 것인가요? 감히 내가 가장 아끼는 과일을 따먹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것의 이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 명백한 의도가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것에 손을 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게 그토록 위험한 것이라면 그걸 아예 만들지 마시거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저 한쪽 구석에 둘 일이지 왜 그걸 이렇게 떡하니 동산 중앙에 갖다 놓느냐는 말이죠. 죽는다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커다란 권한을 위임받고 그 창조 세계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상 그 세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서로 그것을 원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면 안 된다고 금하시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너희에게 그러할 자유와 권한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먹고 싶은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속임에 넘어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선하신 다스림 아래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관계인데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상 더 우위에 둠으로써,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의도적으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어온 신뢰와 우정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그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올라온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방식의 삶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의 삶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서 나의 행동이 거기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지는 근저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창세기의 뉘앙스를 빌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나오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지칭하는 언어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받은 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만듦으로 인간의 삶을 풍성케 만드는 그 핵심적인 능력, 핵심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다. 생각과 의지의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그 작동 방향이 뒤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침반 옆에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자석이 있다고 하면 나침반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그 기능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뭐냐? 예배의 실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대신에 뭐가 좋은가요? 내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배라는 말은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 내가 원하는 바를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의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사회가, 또 이 세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아주 정밀한 전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릴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함을 거절할 때 우리의 지성은 힘을 잃게 되고 마음과 의지는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뒤틀리고 왜곡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계획,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플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의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지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으십니까? 그걸 원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를 정말 열망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욕망이, 그 배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산 중앙에 주신 나무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사건, 그 사인, 그 말씀들, 곧 여러분에게 주신 선악과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좀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 원제는 이제 주되심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욕망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플랜, 하나님 말씀이 그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그것 아닌가, 좀 이 시간 좀 돌아보며 혹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욕망과 저의 소원이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위에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소원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때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것은 뭘까? 나의 삶을 정말 이끌고 나가는 것은 뭘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일 때보다 저의 욕망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저의 소원, 저의 계획, 저의 플랜, 그것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 될 때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욕망과 저의 바람이 제 삶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끌고 나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먹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따서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깊은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가 원함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을 다시금 돌아보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것이었을까? 그냥 아예 치워버리시거나 저쪽에 두시면 되셨을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두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 각자에게 두신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은 네가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해 오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그 선악과를 다시금 우리가 손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금 우리의 욕망이 올라와서 그것을 내가 쥐고 따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우정,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안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며 그것을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심으로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산불로 그리고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